샬롬. 오늘도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0월 19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한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삶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성도의 삶의 기본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줄 것은 환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바울 자신의 인위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8절은 성적인 순결과 형제 사랑을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이방 문화, 즉 곧 헬라 사회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방종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와 헬라 사람들은 성적 쾌락을 위해 재력과 권력을 사용하고 창기들과 성적 관계를 즐겨 행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결이라는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고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풍조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갖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방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정도가 좀 덜한다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들도 음란과 성적인 방종, 게으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적 순결과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주위를 둘러보면 오늘날 미디어와 노출되어 있는 또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캐주얼적인 섹스, 홍전 동거, 낙태, 가벼운 이성교제, 동성애 등 너무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인식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무방비로 이러한 생각과 세계관에 노출되어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음란을 쫓다 보면 분수를 넘어 믿음의 형제를 해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의 배우자가 더 훌륭해 보이고 또는 비교와 시기의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교회 안에서도 타인의 배우자를 탐할 수 있으며 윤리와 도덕은 무너지고 오직 자신의 욕망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더 선한 사람,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거나 혹은 그런 환경이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조건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거룩과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거룩과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데 그 뜻이 바로 성도들이 거룩하여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거룩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거룩이란 하나의 과정을 나타내는 말인데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잇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이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늘 회개함으로 주를 가까이 하는 삶을 거룩하여진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히 행해야 될 성도의 본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의 백성에게, 성도들에게 거룩하여 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자녀들도 거룩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자녀들은 마땅히 거룩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삶,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 통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죄로 얼룩되어져 있으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복,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구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쓰므로 그리스도의 잔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거룩을 사모하고 늘 성별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화란 본질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육신을 쳐 주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은, 이런 신앙은 절대로 환난과 어려움, 마지막 때에 밀려오는 믿음의 시험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도전을 주기 원해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참된 회개로, 또한 거룩과 성결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삶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과 도를 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또한 그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지만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육체를 다스리고 주님께 굴복하며 주의 거룩과 성결을 드러내는 삶,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월요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하게 환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기로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혹 병이 들었더라도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과 성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